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0계명 시리즈 제 6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구절을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참 질문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면 어떻게 되지?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인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창세기 4장 10절인데 가인아, 내가 무엇을 했냐? 그러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죄는 몰라도 물론 다른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히 구약에서는 살인죄를 범했으면 이 살인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살인죄의 죄목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죄만 쥐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회개만 하면은 사해 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따라해 봅시다.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을 죽이셨어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살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 죄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줘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제6계명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계명은 몰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좀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눈깔 사탕 하나 이렇게 훔쳐보지 않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국에 살 때 조그만 거 하나 남의 거 이렇게 훔쳐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좀 불편한데 이 6계명만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확실하게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6계명에 따라오는 이 정신이요, 칼로만 사람 안 죽였다고, 총으로만 사람 안 죽였다고 이게 지켜진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칼과 창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야고보서 3장 우리 8절 9절인데요.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죽이는 독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남의 명예를 짓밟는 것도 이것 큰 살인일 수 있어요. 중상모략하는 것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총으로 한번 땅 하고 쏴서
내가 죽는다. 그거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중상모략을 그리고 명예를 짓밟힌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평생 그 마음속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써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도 요즘에 왕따시키는 이런 일도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왕따 당했다고요,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요. 특별히 어떤 학교에서 그부들에게 왕따 당하는 일이 수년 전에 있었는데, 에릭 모햇이라고 하는 17살 난 그 학생이었어요. 좀 힘 있는 애가, 그리고 좀 힘센 애가 얘를 또 그렇게 괴롭혔는데, 학생들이 있는 그 클래스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대요. Why don't you go home and shoot yourself? 집에 가서 총으로 너 쏴 죽여라. 그러면서 다음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No one will miss you. 아무도 너를 미스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이 학생이 이전까지도 왕따를 참 많이 당해왔는데 그 수모감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못할 줄 알고 집에 가서 총자를 꺼내가지고 아버지 총자를 꺼내가지고 방아쇠 당겨서 그때 자살을 한 케이스가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간접살인이죠. 간접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대적하고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왜? 이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6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구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참된 6계명의 그 어떤 정신을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금 이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쉽게 말하면 바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제6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총으로만 쏴서 사람 안 죽였지, 형제에게 노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6계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살인인 거 아세요? 제 말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이상하지요? 지금 미워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형제를 미워하면. 굉장한 그러한 어떠한 그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걸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간접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사람은 죽이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간접 살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거 간접살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죽어가도록 남겨두면 이것도 간접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이건 뭐예요?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병든 사람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자,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피하는 것, 기피하면 자기 책임을 등한시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이거 간접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뭔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준해서 생긴 미국 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나 식구가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 자살하겠다라고 했으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리포트를 해야 돼요, 경찰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이 지금 자살을 한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나 오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리포트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책임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나는 그냥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어라고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자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만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보면 약 40만이 넘는데요. 그래서 40만을 이 숫자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보고되지 않은, 리포트되지 않은, 그래서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까지 숫자를 합하면 3만 명 이상 매년마다 미국에서 자살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국은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아예 1위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5, 60년 전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뭐예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세계 제1위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또 5, 60대 사람들 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어떤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뭐 내 생명 하나 없애는 거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께서만 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생명에는 우리가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저는 80년대부터 많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80년대에. 제가 20대였죠. 근데 20, 30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다니던 모 교회,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글쎄 청소년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있는 그 중고등부를 담당한 그 교육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낄까. 그러면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그때 큰 맘 먹고 큰 돈으로 뭐를 샀게요. 80년대.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페이저, 비퍼가 삐삐삐삐. 그래서 애들한테 그날 삐삐를 사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얘들아, 내가 돈은 없는 전도사인데 큰 돈 들어서 이 삐삐를 샀단다.
왜 샀는 줄 아냐 하면서 이런 이웃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들도 아직 어리지만 참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혹시나 있다면, 그렇다면 나를 꼭 불러다오. 나에게 삐삐를 쳐다오. 마지막 가는 그 순간 내가 짜장면이를 하나 좀 사주고 내가 나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가라. 다행히도 아이들이 삐삐를 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간혹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이 자살을 시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부모님께서 노인 아파트에 이제 계실 때 일이었는데, 아유,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60대에 낳은 전도사였어요. 아니, 가끔 와가지고 거기 신방도 한 전도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왔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자동차 세우는 거기 있잖아요. 철망이 이렇게 사람들 뛰어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꼬챙이처럼 거기를 그냥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휘어졌더라고요. 두세 개가.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기에, 그런 어떠한 느낌이 들기에 자살을 하지만 솔직히 모든 아픔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꽥하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다. 끝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꽥하고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네요. 죽었더니 이건 뭐예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또 죽을 수도 없고. 자, 그러니 자살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죽고 싶도록 참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자살하면 하면 안 돼요. 왜?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 해하는 것, 즉 자살도 살인이고, 타살이든 살인이든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살인죄에 속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해 봅시다.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 시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나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크리스찬의 자살법? 요렇게 죽으면요, 천국 갑니다. 요렇게 죽으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해요? 자, 돈이 하나도 왜 총을 삽니까? 아니, 왜 그 비싼 약을 사냐고요?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살기 쉽지 않죠? 제가 기도원을 하나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물도, 무슨 죽겠다는데 무슨 물이에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금식하세요. 자, 40일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3일만 딱 금식하면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 죽고 싶다면 드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려면 그렇게 죽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무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막다른 골목이라 해도요, 일단 그러면 모든 거 다 정리해 놓고요, 그냥 운전해서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시고 40일 금식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그냥 살기 싫어도 그렇게 살기 싫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3일도 아닐걸요. 딱 하루 그냥 금식하고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죽으라고 그냥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거기 계신데,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시고 새벽 제단도 싸우시고 하면요, 개런티합니다. 2, 3일 안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내산에, 또 그 엘리야를 어떤 산이었대요? 갈매산이었나요? 갈매산에 우리 주님께서도 또 산상순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시고, 또 승천도 산에서 하시고, 왜 이렇게 산에서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하늘 아래 하늘 아래 가까운 곳이 뭐예요? 그래서 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등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에요. 근데 80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20세기 지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졌답니다. 이제는 기도원이 안 돼요. 왜? 더 이상 기도원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땅에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7, 80년대는요 매주마다 한 달, 저는 중고등부를 했는데도 마지막 금요일 날은 애들 30명 데리고 그때 그 아가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매 한 달에 한 번. 중고등부 애들이 1년에 12번 산기도를 했다니까요. 어른들은 뭐예요? 철야기도 매주마다 있었어요. 지금 철야기도 있는 교회 어디? 철야기도 한다고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한두 명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전회교에서 해봤는데요. 정말 한두 명만 나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들의 지금 영성,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목회 칼럼에도 기도에 대해서 썼는데 다른 거 서두를 거 없습니다. 기도를 서둘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비즈니스 안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 말썽 부립니까? 기도해 보세요. 요즘에 부인들도 말썽 부린다. 부인들이 말썽 부립니까? 기도해 보세요. 자녀가 말썽 부립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떤 기도는 20년 넘게 걸려요. 저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신 분인데 우리 여자 지사님께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2년이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기도해요. 근데 그 응답이 이번 해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40일 특세 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여러분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 anc인랜드.com 거기에 자유 게시판에 어느 분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렸다가 글을 근데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너무 지금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붓듯이 자기에게 그냥 막 이렇게 오는데 그거 답답해서 이걸 나누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 아내의 끈질김 인내하면서 드린 20년이 넘는 기도가 남편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1, 2년 만에 기도 응답돼도 참 좋겠죠. 근데 어떤 기도는 20년이 걸려요. 근데 응답 받았잖아요 그분이. 그럼 그분만이겠어요? 저야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든가 아니면 남의 생명을 취하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도 안 되고 타살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죽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말로써 언어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혀져가는 살인 또 행위가 우리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입니다. 자, 어볼션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1973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3천만 이상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낙태 수술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년 150만 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엄마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낙태 반대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프로 라이프라고 해요. 프로는 무엇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하는 자들. 아기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낙태 반대론자들을 프로 라이프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낙태 옹호론자를 무엇로 부를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뻔하지 않습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자, 죽음을 반대하는 자를 프로 라이프라고 하면 애기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제 고은이한테 10살 된 고은이한테 물어도 거기에 답 금방 나옵니다. 프로 뭐예요? 프로 데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거기다가 데스라는 말을 딱 빼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이스라고 하는 말을 딱 집어넣었어요. 프로 초이스.
엄마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자유, 그 자유라는 이름하에 미국에서는 매년 150만 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자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 사회의 공의는 약자 편에 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약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죠. 객, 고아, 과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약자가 있어요. 이들보다 더 약자가 있습니다. 고아는 그래도 자기가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를 좀 디펜드 할 수 있잖아요. 객도 그래요. 과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수 없어요. 그 엄마가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엄마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말 못하고 꿈틀거리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 아이에게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 단어 하나 딱 바꿔가지고, 사람들은 초이스를 좋아하거든요. 선택권만 있으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선택권이 최고인 줄 알고. 저는 분명히 이 터미널리지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프로 초이스가 아니라 프로 데스입니다. 낙태 옹호론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 어떠한 임신을 할 경우가 있지요. 어떤 강간범에게 당해가지고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기를 지우는 게, 뱃속에 있는 생명을 지우는 게 타당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걸 삼자의 입장에서 그치, 생명이 중요하니까 낳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아기를 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지워야지. 특히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만약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지워야지. 가문에 뭐예요? 가문에 어떠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가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참 생활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술 팍 퍼마시다가 아기를 베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여인은 믿음도 없었는데 아기를 지우지 않기로 했답니다. 사생아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키웠어요. 보통 사람보다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근데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렉 로리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아빠 엄마를 아는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될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생활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 모르는 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 임하면, if God's favor is upon that child, 그러면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영향력 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모른다고 그 그렉 로리 엄마가 아이를 지웠다면 어떻게 됐어요? Harvest Crusade,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그러한 크리스찬 집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 못하는 약자 중에 약자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디펜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를 지우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걸 듣지 못하고, 사실 우리 옛 어른들, 또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를 좀 컨트롤할 수,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삶 속에서 과거에 낙태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뭐 지나간 일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 제6계명을 범하는 한 어떤 거기에 속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영적 살인. 보통 사람들은 뭐 남의 생명을 해한다던가 자기 생명을 해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6계명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 뭐 호색, 분쟁, 불리함, 이단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을 영적으로 마비시킴으로 자살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행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모든 그런 어떠한 기능들을 다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마비시키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니까 뭐예요? 지금 영적 부분적인 어떤 살인 아니겠냐.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을 아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거 듣지 않았냐? 하면서 그 아래에 쭉 보시면 노하는 자, 그리고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하시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노여움, 그 어떠한 사람들을 향한 그 앵거가 이게 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살인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살인을 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마음으로 살인을 하든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제6계명의 정신을 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을 트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요, 열매 맺는 것만은 막을 수 있어요. 욕심이 막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막 하지만 여러분, 열매 맺는 것만은 막으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데까지 가면 그 순간부터는 죄가 막 장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망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죄는 언제나 단절입니다. 죄는 언제나 끝입니다. 죄 짓는 그 자체가. 결론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가, 물론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가 예수 천당, 예수 증거해서 천국으로 영혼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문화적인 책임이 있어요. 문화적인 과제가 있어요. cultural mandate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완전히 어떤 100%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만들 수 없더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줘야 돼요. 억울해하는 자와 소외된 자, 억압당하는 자와 사회의 약자를 위해 우리는 변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봅시다. 나는 영적 변호사이다. 어떻게 그 영적 변호를 해줄 수 있을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회의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입해서 이 사회, 이 국가, 전 세계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예요? vote함으로써 우리가 투표하고
그리고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 아니라면 풀 서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투표를 미국 시민으로서 그 라이트를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외로운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불우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어디서 하겠어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교회 들어오면 여기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력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돼요. 요즘 보면요, 아유 목사님 나 그런 거 안 해요. 요즘에는 안 받는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얼마나 땅이 떨어졌는지 이제 안 받겠대요. 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 장로 되면은 뭐 타이틀인 줄 알고, 권사 되면 뭔가 명예로운 거,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목사가 되셔야 돼요. 장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권사가 돼요. 왜?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글로 가셔야 되죠. 만약에 나 거기 안 갈래 하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직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나 그거 안 받아도 나는 이래요.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지금 그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이런 직분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잘못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의 타이틀만 받고 오히려 타이틀 받으니까 교만해지고, 더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맛이 가고, 아니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더니 왜 저래 저 사람. 예,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6계명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어기셨죠?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나도 살인자네, 간접 살인자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의롭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도 이 제 6계명의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칼로만,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